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양 올려드림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번, 교동문 10번입니다. 박주연 마이크 켜고 다음 절을 읽으시면 돼요. 여기 앞에 보세요.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셨건만 늘 우리의 마음 무겁기만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가 않은 것은 날마다 다짐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약속드렸건만 지금 우리는 여전히 육신이 원하는 모습, 우리 욕망을 따라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다시 한번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에 의지하여 주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부디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7장 찬송가 447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박주현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무사히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들도 은혜 받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밖으로 나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이 알려주신 일을 실천하며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면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전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들어오면서 뭐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네. 늘 함께 앉았던 우리 권사님과 태희가 오늘 안 보이죠. 이 책장도 많이 변했죠. 유아실 어린이 도서는 유아실로 다 옮겼습니다. 저거 태희가 한 겁니다. 뭐 누구 다른 사람들 통해서 우리 교우의 소식을 듣는 것보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송태희 청년이 구직 활동을 하면서 여러 회사에 서류를 넣고 또 면접을 보고 또 입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해고당하는 경험을 하곤 했죠. 그래서 이제 권사님과 제가 참 엄마인 권사님이 가장 안타깝겠죠. 근데 이제 태희 본인은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자꾸만 다른 데서 이제 찾으려고 하니까 엄마 권사님과 저는 객관적으로 알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을 안 하니까 자꾸만 구직 활동을 계속하게 되고 또 자격증 문제가 아닌데 자꾸 학원을 다녀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니까 제가 곁에서 우리 권사님을 보다가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권사님하고 제가 합의를 본 것은 우리 태희를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작은 도서관도 인가를 내고 해서 여기서
영리 비영리로 한 세 가지 종류의 사업을 할 수 있어서 그러면 자꾸 그런 태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든 태희가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이제 여기 책도 꾸미고 인가를 내는 과정도 같이 태희가 동참하고 우리 교회 평면도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잘 해나갔었는데 지난 수요일인가요? 예, 이제 저와 여기 네가 회사 출근하듯이 그럼 여기도 출근을 해라. 그래서 이제 함께 앞으로 이제 이 교회가 진행해야 될 일들을 함께 하는데 이 녀석이 이제 첫날부터 약간 삐걱대서 지각을 했는데 사실 뭐 저는 정말 자식 같고 또 영적 아버지이기도 해서 우리 태희를 잘 고쳐서 그래 요즘은 내 자식도 훈계를 안 하는 시대지만 태희를 좀 훈계를 했어요. 제가 앉혀놓고 이런 너를 그냥 네가 아무런 거기서 아직 한 것도 없는데 너를 그냥 네 말이나 네 행동만 보고도 너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네가 회사에 늦으면 너를 쓰겠니?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된 건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태희가 또 이제 수용을 안 하고 거부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뭐 이런 이성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같이 다루는 사람이니까 그때 이제 태희의 눈빛에서 그 악한 영의 어떤 그런 걸 보고 나름대로 이제 목사로서는 그걸 쫓아내고픈 어떤 욕구도 있었기에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시도했는데 어찌되었든 뭐 결과가 썩 좋지 않아서 이제 그날은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 이제 건양대 병원에 태희가 그 장애 그거를 끊기 위해서 진료가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진료를 갔어요. 가는데 이제 저녁 때 권사님하고 통화하다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제 태희가 그 정신건강진료 외에 어떤 다른 건으로 이제 진료를 했는데 그것이 좀 뭐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과한 어떤 뭐 진단서 이야기 나오고 막 이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그나마 이 작은 교회에서 가족처럼 지내면서 예배드리고 또 권사님이나 저나 희망이 있다면 태희가 홀로서기 건강한 모습으로 홀로서기 하는 모습을 보이면 믿지 않는 그러니까 권사님이 사실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이런 활동을 못하게 이렇게 이제 태희 아버님이 이렇게 하는데도 그동안 잘 협의하고 합의해서 예배 활동을 하곤 했는데 이제 그것조차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악한 영들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에 길을 쓰는 존재들이라 참 이 일을 겪으면서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감당할 때 오는 시련이나 고난들 그런 걸 맞닥뜨릴 때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목회라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이 예배 공간에 오프라인 공간에는 성환이와 주현이 둘 저와 셋뿐인데 나머지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는데 지난주 말씀처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그걸 악용하는 세력들도 있고 지난번 내 캐릭터가 있었죠. 배성환 기억나요? 어떤 캐릭터들이 있었어요? 마리아 같은 캐릭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재산이라기보다는 1년치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걸 기념하는 행동을 했죠. 근데 지켜보던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어떻게 반응해요? 계산을 하죠. 계산. 아유, 그런 돈이 있으면 그걸로 가난한 사람을 돕지 그랬어. 그랬는데 이런 캐릭터가 분명히 있죠. 그죠? 말로 다 때우는 캐릭터. 또 제자들은 아직은 예수님이 하는 일들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는 그때서야 깨닫죠. 예수님은 저렇게 오신다고 우리 조상들 때부터 예언돼 있었지,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에 남겨놨었잖아 하고 깨닫고 성령 받고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바톤을 받아서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캐릭터가 누구였죠? 배성환? 하나 캐릭터가 또 있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하고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자 막 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깔면서 환영을 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곧이어 십자가에 매 달아라 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선동할 때,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윤석열이라는 정말 괴물이죠, 괴물. 어떻게 저런 자가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지. 정말. 그런데 그들에게 여전히 선동당해서 어떻게 법원을 습격합니까? 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건데, 헌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건데, 우리 사람을 보호해 주라고 헌법이 있는 건데 헌법을 무시하고 어떤 재판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그런 재판을 했다고 세상에 법원을 습격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자, 항상 보면은 선동하는 소수가 있고 선동당해서 움직이는 다수가 있죠. 이걸 군중이라고 하죠. 군중. 오늘날에도 군중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군중이 있었어요. 마리아 캐릭터, 가룟 유다 캐릭터, 예수님의 12제자 캐릭터, 가룟 유다 빼면 11제자죠. 그리고 군중, 이렇게 저렇게 선동당해서 움직이는 군중들, 이렇게 4가지 캐릭터가 있었는데, 자, 오늘은 우리 성환 마이크 들고 오늘 시작하는 말씀, 저 가려진 부분을 조금 내가 땡겼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이 상황, 오늘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이 뒤에 쭉 이어지시는데, 오늘의 등장인물은 누구래요? 이제 예루살렘에 3대 명절을 지키러 항상 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만 살던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도 오고 뭐 그리스에서도 오고 여러 나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등장인물 가운데는 헬라인 몇 명이 있었대요. 헬라인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헬라는 그리스예요. 그리스.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면 무조건 이방인이겠죠. 그 이방인을 헬라인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당시에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지만 언어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고대 그리스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렇게 헬라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명절에 예배 온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의 이런 이방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 좀 뵙고자 합니다. 배성환, 왜 뵈려고 할까요? 저 사람들은 명절날 예배드리러 왔다가 일어난 일들을 저들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 살린 사건서부터 소문이 다 있어서 저 사람들도 와서 다 들었겠죠, 이미. 왜냐하면 예루살렘하고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하고는 얼마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요? 2km. 2km에서 2km 약간 넘는 거리. 그러니까 여긴 가난한 동네지만 어쨌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다녀가고 그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오가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이야기를 저 사람들도 다 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예수를 만나려고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가서 예수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보고자 하는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저들이 저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배성환 못 알아들겠죠. 왜냐하면 저렇게 말하면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계속 읽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저런 말을 들으면 그래도 이해하기가 수월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같은 책들이 불과 한 100년 150년 전서부터 쭉 많이 읽히던 책들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서, 인자함은 다니엘서 또는 뭐 에스겔서 이런 책들을 읽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 말을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알아듣기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박주연 뭘 봐요? 자, 저기서 한 알의 밀은 누구를 비유하는 걸까요? 예수님. 아이고 우리 배성환 안 되겠다. 상품을 줘야 되겠다. 배성환 이거 처음 받아보나? 아이고 자주 좀 받아가세요. 까먹지 말고 가져가요. 내가 혹시 까먹어서 못 주더라도 여기 있어 여기. 까먹더라도 이거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한 알의 밀이 나 안 죽겠다고 버티면 그냥 그 한 알 그대로 있겠지.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면 실제로 어떻게 돼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저 바리새인들이 지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때 상황을 얘기한 게 결국은 기정사실로 됐잖아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정말 온 세상이 따르잖아요. 온 세상.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따라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거지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게 아니에요. 교인들만 구하려고 예수님을 준 게 아니라 세상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고 그냥 그 상황을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진짜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말 하나님이 이루시죠.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그냥 예수님 한 알 그대로 있을 텐데 죽으니까 저기서 말하는 많은 열매는 뭐예요? 인류의 구원이겠죠. 인류의 구원. 이거를 예수님은 이제 자기 제자들이 옆에 있고 또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요. 니네가 너네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면 너는 그 오히려 잃는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너네 생명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너희가 오히려 영생하도록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순신 장군도 비슷한 말을 했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이거 언제 한 말씀이에요? 배성환. 임진왜란 때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왜군하고 우리나라하고 숫자상 게임이 됐었어요? 게임이 안 됐죠. 왜군은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막 쳐들어왔죠. 그죠? 배도 엄청 많았고. 근데 이순신 장군은 겨우 몇 척 안 되는 배와 진짜 농민들이었죠. 농민들을 데리고 싸워야 되는데 게임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지금 너희가 이 상황에서 살려고 하면 죽을 거다. 그러나 죽고자 하고 싸우면 너희는 살리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영생하고 싶니? 그러면
지금 너희는 너희 몸을 너무나 사랑하지. 그러지 말고 거꾸로 너희 몸을 이 영생을 위해서 해봐. 써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봐. 그러면 여기서도 영생을 체험할 수 있어.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한테. 지금 이 땅에서 과학기술 문명이 푹 빠져갖고 돈 쓰는 재미로, 돈이 많으면 여러 가지 아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죠. 그 재미로 살 것이 아니라 그 재미로 살면 하나님 나라는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걸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면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건이 일어나고 그 말씀 사건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씀,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날 정말 스승으로 생각하고 나를 선생님으로 생각한다면 날 따라해. 다른 거 따라하지 말고 오직 나만 따라해. 그러면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을 거야.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너희를 귀하게 여길 거야. 이 말씀은 뭐랑 똑같은 말씀이냐면 이따가 14장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시키는 걸 하면 니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하지도 않으면 그거 거짓말이야. 말로만 한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태희와 함께하는 어머님과 목사님이 태희를 어떻게든지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 쪽으로, 차별당하지 않는 쪽으로 바꾸려고 할 때 누가 가장 힘들겠어요? 태희는 바뀌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그러나 태희 엄마나 목사님은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그가 바뀔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겠죠. 근데 놀라운 건 태희 엄마나 목사님은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걸 다 참아내야 하고 다 견뎌야 하는데 옆에서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만. 그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가룟 유다처럼 옳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태희를 인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르는 거죠. 직장에서. 저 사람이 실제로 그 일을 수행할 능력을 보기도 전에 느리니까 자르는 거예요. 배성환, 그때 배정환도 있었지만 쿠팡에서 3번이나 나갔지만 더 이상 나오지 못한 반려를 한다잖아요. 근데 태희는 그걸 또 못 알아들어요. 요즘 같은 경쟁 시대에 시간당 알바를 주는데 다른 사람의 반이나 3분의 1밖에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쓰겠냐고요. 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근데 그걸 다 알면서도 인내하면서 변할 때까지 참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거죠. 우리가 마리아 있죠. 마리아. 향유 옥합 깨트린 사건만 나와서 그런데 마리아가 정말 일하는 걸 싫어했을까요? 마리아도 마르다만큼 충분히 일을 할 땐 일하는 사람이에요. 마르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깨닫는 순간 자기의 온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이 그 사건을 기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장례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난 그래야 믿어. 너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서 날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날 사랑한다면 내가 시키는 걸 해봐.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돕는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배성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한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시킨 걸, 태희 엄마나 목사님이 태희한테 하는 걸 진짜로 실천하는 사람만 알아. 저거를 실천해야만 예수님이 그 안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도와준다는 걸 알지. 시킨 대로 안 해본 사람은 맨날 말밖에 안 해. 말로 다 때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돕고 불쌍한 사람 옆에 가서 자꾸 해보려고 해야지. 아유, 귀찮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거 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안 하니까 성령님이 도우시는 걸 느낄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비록 저렇게 정답을 말씀은 하셨지만,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는 복음서가 아니에요. 하도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인성,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성향을 가졌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너무 무시되어 갖고 요한이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강조해서 그렇지, 지금 봐요. 내 마음이 괴롭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왜? 십자가를 지려 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어떻게 기도를 해요? 이때를 면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네. 예수님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서도 또 뭘 깨닫고 있어요? 아, 제가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이 일은 해야 되는 일이군요를 깨닫고 있어요. 지금 이거 배성환, 마태, 마가, 누가로 따지자면 이거 어디서 했던 거랑 비슷해. 어디서 했던 기도랑 비슷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 있잖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청년부 회장 출신이여 너 그래도 겟세마네에서 하잖아. 겟세마네. 누가복음에 의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했다고 그래. 그거는 예수님은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야. 자기가 그 사명을 위해서 왔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저렇게 기도하셨다가도 마음을 고쳐먹고 그러나라고 꼭 하시잖아. 내가 이 일을 위해 왔으니 지금은 그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하고 아버지요,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렇게 기도를 저렇게 마친단 말이야. 그랬더니 기도를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받으셨대.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소리가 났대.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저 말씀에서 딱 느껴지는 거 뭐 영광이 2번 나오는데 배성환 뭐가 느껴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 완료로 썼고 하나는 미완료로 썼어. 그러니까 십자가도 영광이요, 뭐도 영광이야. 십자가 뒤에 꼭 따라오는 거 있었지. 십자가만 있으면 돼, 안 돼? 부활이 따라오잖아. 부활. 십자가도 영광이요, 부활도 영광인 거야. 십자가 다음에 부활인 거야. 십자가에서 사명을 이루시는 그 자체가 영광이지만 또 그분에겐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고 믿고, 또 우리도 이 땅에서 육신이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해서 죽겠지만 그건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걸 따라가는 거야.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야. 죽음 다음에 내 욕심만 차리고 내 육신을 위한 일만 하는 사람한테 부활의 영광이 따라오겠냐고. 내 육신의 욕심을,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예수님이 하라는 걸 하려고 할 때 저런 영광을 예수님에게 선언된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을 곁에 서서 들은 무리가 있었대요. 근데 저들은 어떻게 반응했대요? 영적인 일들은, 그러니까 요한이 묘사한 거 있죠. 하늘에서 뭐 성부 하나님의 음성 이런 걸 묘사한 거를 영적 시각을 가진 자, 영안이 열리고 영적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요한처럼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들었대요? 천둥 소리처럼 들었대요. 저거 구약에 꼭 뭐 같아요? 구약에 어디 또 저런 게 나오지? 구약 어디? 시내산 아래서. 시내산 아래서 하늘 쿵쾅쿵쾅쿵쾅 하고 막 번개치는 소리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두려워가지고 뭐라고 해 그때? 아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고 모세가 우리의 대표여야 하니 모세하고만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하지 마세요. 막 두려워했다고 그러잖아. 시내산 아래서도. 마치 지금도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교통하시는데 영안을 가진 자들은 요한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는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은 지금 천둥 쳤다고 그러잖아요. 천둥. 또 조금 더 그거보다 뭐 좀 뭐랄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아니야 천사가 말한 것 같아. 천사가 이렇게
천둥 쳤다는 사람이 있고 천사가 말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이 소리가 난 것은 나 때문에 난 게 아니란다. 성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건 언뜻 들으면 그건 당연히 예수님께 한 거잖아. 그지 배성원? 이제 곧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 영광스럽게 한 거야. 완료형이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순종할 것이라는 걸 성부 하나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지. 그러고 또 부활하실 거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계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은 지금 뭐래? 그건 날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래요. 저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저기선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는 오늘 우리한테 적용하면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왜? 밑에 보면 알잖아. 모든 사람이라고. 그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왜 너희를 위한 것인지, 지금 내게 일어날 일은 분명히 내게 일어날 일이지만, 십자가에서 죽는 거나 부활하는 건 내게 일어날 일은 맞지만, 그 자체가 내가 한 그 행동이 결국은 너희를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배성환, 저기서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심판받아서 쫓겨나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굴까요?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악한 영,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겠죠. 이 세상,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가지고 놀고 있잖아, 우리를. 나는 참 마음이 아파요. 태희하고 있었던 일을, 목사님이니까 악한 영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어요. 분명히 악한 영이 저기 개입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제까지 태희가 굉장히 순종적으로 나와 협력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고 헤쳐나가다가 갑자기 처음으로 태희가 지각한 이유를 물었을 때 변명을 한 것까진 좋았는데, 솔직하게 말해야 일이 해결되고 그 다음을 진행할 수 있어, 이렇게 타일렀을 때 그의 눈빛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해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성령의 눈빛이 있고, 그 눈동자 안에서 번뜩이는 악한 영의 빛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해요, 우리 사람에게.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와 싸워야 된다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한테 달려든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하면 누가? 악한 영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오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의 눈빛에서 악한 영의 사악한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긴장하고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그런 악한 영의 사악한 기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한다는 의미를 저렇게 풀어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제 인류가 다 살아난단다. 그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는 뭐겠어요? 영원에 계신 예수님,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말씀을 전하시다가 승천하신 그곳, 영원, 천국, 하나님 나라, 거기로 인류를 이끌겠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이 부연 설명해 주죠. 요한이,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걸 보이심이라고 요한이 부연 설명을 해 주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 근데 무리는 이걸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배성환,
좁아. 못 알아들으니까 저런 소리를 해.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는데 너는 어째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가 대체 누구냐? 저런 소리나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유대인 가운데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인자가 메시아로 저렇게 올 거라는 걸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알았고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알았고 스가랴서를 이런 묵시 종말에 있을 일들을 예언해 놓은 묵시로 기록된 선지서 같은 데서 들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전혀 모를 수가 있죠. 단지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에 대한 소문만 듣고 왔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표현하셨어요. 맞죠? 예수님이 빛이시면 자, 배성환, 어둠은 누굴까요? 악한 영,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들. 자,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감히 예수님한테 올 수나 있어요? 자,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어떻게 돼요? 배성환,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기가 막히게 알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예수님한테 쫓겨나잖아요. 자, 오늘날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해가 뜨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침에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가죠. 그죠? 막 같은 이치예요. 같은 이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빛을 발하면 악한 영, 어둠인 악한 영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쫓겨나야 돼요. 공존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보고 좀 제발 좀 믿으라. 내가 오니까 어떻게 되디? 귀신이 다 쫓겨나지 않디? 그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단다. 이걸 좀 더 고차원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저들은 존재가 없는 자들이란다. 존재가 없는 자들. 존재 있음이 없는 자들이란다. 무란다. 그러니까 빛인 존재하는 있는 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 배성환. 우리가 사는 역사에서는 예수님 신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왜? 우린 다 죽잖아. 세상 안 변하는 거 있어 없어? 다 변하잖아. 근데 오로지 하나님만 변하지 않고 영원하시잖아. 그래서 있다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야.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지금 와서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니? 하나님 나라에는 귀신도 있을 수 없고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걸 날 보고 알아야지. 그러면 너희들이 그런 나를 보고 믿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나와 함께 그곳에 갈 소망을 가진다면 너희는 비로소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라고 그랬지만 영원 소속이 된다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집중해요. 집중. 다 왔어요. 자, 앞에서 시작할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고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인류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시작으로 했고, 아까 끝에서는 그런 나를 제발 믿어라 하면서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그 중심. 오늘 시작하는 말씀과 끝나는 말씀의 중심에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날 믿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냐를 예수님이 지금 요약해주고 계신 거예요.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저기서 섬긴다고 하니까 막 뒤따라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저기선 그게 아니에요. 나를 빛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나를 믿는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면 나를 따라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선물하는 사람이라는 걸 믿는다면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나를 따르면 나 있는 곳에 항상 너희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할 때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 말씀이에요. 배성환 알아들었어요? 자, 이제 오늘 두 사람한테 당부할 게 있어요. 제가 오늘 먼저 일찍 와서 원래 이 공간을 의도할 때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아시다시피 여긴 시장 속에 있고 사람이 여길 찾아서 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불리한 장소예요. 동선이 너무 안 좋아요. 공간도 좁고. 그래서 제가 빚을 내서라도 이런 온라인 시설은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참 가난한, 진짜 없는 중에도 빚을 내서 이 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작년 3월에 시작한 거 알죠, 배성환? 작년 3월에 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서 이제 10개월이 됐는데 우리 생각지도 않게 구독자가 90명이 넘었죠. 또 온라인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나 우리의 지금 오프라인은 이렇게 초라해요, 여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해보고자 또 우리 태인의 가족이 유일한 오프라인 성도인데 잘해보고자 했는데 또 그 안에서 무슨 말썽이 일어났어요. 사건이 지금.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요. 저도 불안해요. 왜 자꾸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러면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알만한 사람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넘어지시면 안 돼요. 그건 악한 영이 원하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도와주진 못할 망정 옆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안타깝게도. 이 어려운 걸 가기 싫어서 전화 안 해놓고 말로 다 때워요. 말로 때우면서 공격을 해요. 너무너무 슬퍼요. 이럴 때마다 좌절이 와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러나 창세기로 시작해서 지금 요한복음까지 작년 첫 예배부터 올 지금 신년 예배까지 이어져 오면서 내가 이 어려운 중에 그래도 이 험난한 여정에서 붙들었던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가 나를 따르리니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자기도 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저하고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환난을, 이 고난을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아주 추락할 대로 추락한 이 모습. 제가 예수님께 순종해서 20여 년 동안 신학하면서 사역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남들처럼 더 좋은 조건, 넓은 길 따라가지 않고 태평양교회 사역할 때도 그 험난한 여정에서도 그들과 함께 했잖아요. 서울에 오라는 곳이 있는데도 그거 마다하고 이렇게 순종해서 왔건만, 정말 순종해서 이 길을 가는데도 저에게 또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게 주시는 말씀도, 또 예원교회 성도인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도 한 가지예요. 다른 데는 답이 없답니다. 배성원, 박주현, 저와 우리 태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태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다른 기도 마시고 우리가 공통으로 올려드린 기도 제목과 함께 오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신 걸 기도로 올려주세요. 나를 따르라. 다른 데는 답이 없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를 따라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란다. 다른 걸로는 안 된단다. 내가 하라는 거를 하려면 날 따라와야 할 수 있단다. 내가 시킨 거를 할 때 하나님도 약속하지 않으셨냐. 내가 시킨 걸 해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실력으로 우리 힘으로 택도 없죠. 그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이 택도 없잖아요. 이기적인 세상에서, 삭막한 세상에서, 경쟁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타인을 위해 살겠어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타인을 위해 살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답니다. 그것은 무슨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고
안 계신데 어떤 길이 그런 길이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해서,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그 성령 받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타낸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그러니 여러분, 딴 데는 소망 없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정답 없습니다. 이 사실을 유념하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하시면서 이번 태희와 일어났던 일들도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제가 어찌됐든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시겠구나 하는 심정으로 가려고 하니 여러분도 저와 합력하여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원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사,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십사,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하려고 해도 역시 우리의 실력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을 하루에도 몇 번씩 다잡아보고 온갖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 봐도 우리에겐 그런 실력 자체가 없다는 것을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다는 그 말씀 주신 줄 압니다. 알면서도 실천하긴 어려우니 제발 우리를 혼자 두지 마시고 예수님이 통행하셔서 성령으로 꼭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 주신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61장 찬양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예물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좀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너무 커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한데 이것밖에 드리지 못함 용서하여 주소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마음 많은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예물을 주님 나라 확장하는데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른 것들은 반복되는 것들은 참고하시고, 배송한 요새 왜 안 보내시죠? 보낼 건 보내셔야죠. 뭐 저번처럼 이렇게 기억이 새록새록할 때 주일날 보내셔도 돼요. 그러고서 금요일날 받은 은혜가 또 따로 있다면 또 보내도 되고, 중요한 건 안 보내면 받은 은혜가 없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서대전 중앙교회 김현숙 목사, 제 와이프죠. 서대전 중앙교회에서 지난 연말에 참 많은 부분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연이 어머니이기도 한 김현숙 목사가 우리 교회로 11조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셨답니다. 감사하죠. 우리 같이 가난한 교회, 아까 뭐 온라인 구독자가 93명이고 온라인 시청하는 분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한 분 정도가 월 1만 원 후원하고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몇 명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헌물로, 예물로 지금 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참 턱없이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교회를 유지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도 제가 지금 여러분께 공개하지만 이 9가지 기도 제목 외에도 좀 감동받으시는 분들이 이 온라인 영상을 보고 받으신 분들이 후원도 좀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래요.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정답도 알아도 실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제 인식하였다면, 깨달았다면,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나를 믿는다면, 나를 섬긴다면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고 믿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원교회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